네, 할렐루야. 우리 한몸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오늘 주일을 또 축하하며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 제가 어저께 이제 초니 틴즈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수련회를 다녀오고 정말 무사히 잘 마치고 다녀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기나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뭐 하나 간증을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원래 속초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거기는 모래가 좋았을 거예요.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사방팔방으로 1, 2, 3 주차장까지 꽉 차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작은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모래에 조개가 정말 1cm마다 있는 것 같아요. 조개가 그냥 조개 위에 그냥 모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이제 초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매년 이제 해수욕을 갔다가 발 다치는 사건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발을 다치는데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쪼리가 불편하다고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을 케어를 못 하고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신발을 신어라 신어라 했는데 안 신어요. 근데 정말 데일 밴드를 하나를 안 쓰고 이 수련회를 마쳤어요. 할렐루야. 저는 데일 밴드를 안 쓰는 수련회는 처음 봤어요. 예. 어떤 약품을 열질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청년부가 쓰면 돼요. 근데 우리도 쓸 일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수련을 잘 마치고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작년부 수련회와 한몸 공동체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마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한몸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발 많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숙박비가 많이 들어도 되니까 많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건수가 벌써 재판을 그때 잡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날 재판이 옮겨지게 기도해 주세요. 예, 오늘 느헤미야가 있을 수 없는 나라의 모든 일을 앞두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번 8월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삶을 경영하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고향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고향 얘기를 듣게 되는데 고향이 성벽이 없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있던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장 바로 우리가 읽은 전절에 1장 11절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 무너진 그 성전, 불탄 성문 때문에 한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면 그때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느헤미야가 이런 고향의 소식 때문에 한없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얼마간 했냐면 오늘 1장에 보면은 그때가 11월 달이었어요. 2장에 돌아와서 1월 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추 11, 12, 1 이렇게 3개월 이상을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단숨에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간구의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 한몸 공동체 수련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거의 한 2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2장이 전개되고 있어요. 2장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지금 만지시면서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심은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언제냐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느헤미야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심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로 포로가 귀환되는 시점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때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자 에스라 시대에 2차 포로 기간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제 신앙을 바로잡으면서 에스라가 학자거든요. 그때 이제 돌아와서 율법과 제사장으로 정통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과 율법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엇을 재건하냐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게 52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용되는데요. 이 술관원이 되면서 느헤미야가 엄청난 정권을 갖게 되죠. 엄청난 힘을 갖게 되죠. 어떤 힘을 가졌냐면 이때 당시에 이 술관원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맛을 보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이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정해요. 그러면 이제 술관원이 이 사람은 오늘 만나십시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해요. 세 번째로 왕이 개인적인 고민을 하면 이거를 술관원 맡은 느헤미야가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고 친구 같은 존재가 되죠. 또 네 번째로는 매일같이 거행되는 잔치나 주연 이런 것들을 총괄해요. 총책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왕이 명령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이 느헤미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예루살렘 성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성벽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침입당하고 또 성문이 불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본인이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이 소문이 돌자 이렇게 소문이 돌자 이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이 나가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 같은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데는 이유가 있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 청년부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관원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답을 느헤미야가 주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페르시아 이때 현재 이 느헤미야가 있던 페르시아의 최고급 관리였던 이 느헤미야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가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반드시 있었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뽑혀요. 이 3절이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엄청난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왕 앞에 나가는데 왕께 먼저 만세수를 하죠.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를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갖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페르시아 지역의 문화가 뭐냐면요,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잘 관리해요. 그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에 뭐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그곳에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페르시아 문화에 맞추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조상의 묘실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수심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걸 공감을 이루어내죠.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어떤 회사, 또 뭐 영업이나 기업을 같이 함께 거래처를 만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되게 많이 기도하고 가는데 터무니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내놓은 다음에 내 본론을 내려놔야지, 내가 대뜸 먼저 본론을 내려놓으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김수인 원장이라고 김창옥 아카데미의 원장을 하고 계신 그 여자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그 운동선수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컨트롤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힐링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가라든지 또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냈는데 소통 수업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또는 직장에서 내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나 또 상사를 대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가 안에 토핑이 있고 바깥에 뭐가 있죠? 빵이 있죠. 빵이. 이 빵과 빵 사이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넣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빵과 빵을 넣지 않으면 샌드위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 빵과 빵을 잘 믹싱해서 토핑을 넣어야 되는데 토핑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일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빵은 뭐냐면요, 먼저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할 때 먼저 그 조언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빵을 먼저 깔으라는 거죠. 너가 오늘 너무 되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 이 보고서를 되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접속어를 쓰는데 어떤 접속어를 써요? 그러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칭찬을 깐 다음에 어떤 접속어를 쓰냐면 순접 접속어를 써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기업 훈련을 할 때 사람들이 기분도 좋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빈이 듣고 있니? 네.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소통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크리스찬 기업에서도 많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이나 조언 또는 그 사람이 수정했으면 좋겠을 때에 칭찬을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고했어 격려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좀 아름답게 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총독의 지위와 막대한 건축 자재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질문과 이 요청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왕이 대답을 합니다. 너 뭘 원하니? 이럴 때 이때 이 한 줄이 사실 느헤미야의 엄청난 강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누가 그럼 널 뭘 원해? 그럼 저희 막 신나가지고 막 혼자 텐션 올라가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저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느헤미야는 좀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뭐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가야 되고요. 이게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정말 신앙의 힘이 느헤미야에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느헤미야를 오늘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2장 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의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했다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4절과 8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4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계획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 모든 사건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초네틴즈를 가기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초네틴즈 정말 잘해야 되고 한mon공동체 수련회도 너무 잘해야 된다. 이런 막 막대한 중압감과 이 책임감이 있었는데 제가 수련회를 가기 이 전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유경이가 우리 이제 저를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세요? 내가 여기 있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교회에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오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유경이가 집에서 이제 요리를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해가지고 전달하러 왔어요. 김밥을. 그래서 이제 김밥을 주러 왔는데 목사님 이거 드세요. 출출하시죠? 이렇게 왔는데 유경이가 티셔츠를 사가지고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Always a winner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유경아 너 이 티셔츠 어디서 샀니 이거. 제가 그 단어에 확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제가 그 티셔츠 유경이 얼굴 안 보고 티셔츠만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Always a winner라는 제목을 썼어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왕 앞에 나아갔고 또 그 순간 물어봤을 때 내가 임의로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포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사로잡힌 자, 승리를 이미 맛본 자로 느헤미야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할 때 문제가 생길 때도 많이 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모든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략과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서 응답으로 계속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 청사진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동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에게 어떤 적이 있었죠? 하만이라는 적이 있었죠. 이 느헤미야에도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하나님이 그 일하심 속에서도 방해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취직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취업 시험을 보지 않고 공부만 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다 했는데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무언가를 그 일을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같이 해야 하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또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응답 또한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완전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작고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always a winner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방해가 있을지라도 시험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한 달 남기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지금 현대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일입니다. 무너졌던 우리 형제 자매들, 무너졌던 청년들, 삶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성전들, 이 성전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된 것처럼 우리 이곳에 나온 우리 한몸 공동체,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느헤미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자라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지금 오늘 찬양할 텐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이제 기대하며 선포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우리 박수치며 확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아멘. 주께서 이름 높이 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always a winner입니다. 주님,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삶이 주님 회복되고 또 신앙에 어두워졌던 면이 빛이 비춰지고 나의 불확실한 미래가 주님 앞에서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일하게 되고 이곳을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만 높일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만 여기서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늘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시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